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세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빠르게 묘사했는지 마치 쏜 살과 같다.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마치 배틀의 북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이 한 주간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또 금년 한 해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의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삶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설교 12편 중에서 오늘 여기 13장은 5번째 설교입니다. 특히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썩은 뱃띠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뱃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뱃띠는 제사장 복장의 띠입니다. 뱃띠, 에봇, 흉대, 관 이런 것들로 제사장 의관을 갖추게 되는데 바로 이런 복장의 그런 모습들은 바로 제사장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었을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식을 갖기 전날 이제 저희들은 졸업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때 저희들 졸업 예배를 영락교회에 가서 드리게 됐는데 그 졸업 예배 전에 학생들이 줄지어서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입장을 하시는데 교수님들의 그 복장은 자기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에 그 박사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학교마다 가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박사 가운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 박사 가운을 보면 입고 싶다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설교자가 입장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섬겼던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 즉 이명수 목사님이 입장을 하시는데 아무런 장식도 없는 그냥 목사 가운을 입고 입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저 화려한 멋진 박사 가운, 박사모를 쓴 것보다
아무 장식도 없는 그냥 그 까만 목사 가운을 입고 입장하시는데, 아, 저게 진짜 목사 가운이구나. 나도 저렇게 입어야겠다. 그때 한 결심을 했어요. 저도 박사학위를 해서 박사 가운을 입을 수 있는데도 그 박사 가운보다 오히려 목사님의 그 목사 가운, 까만 가운이 제 눈에는 훨씬 더 멋있어 보였어요. 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가 제일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뱃띠, 애복, 흉대, 관 이런 것을 갖춘 제사장의 복장은 이것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선택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세우셨는데 이들이 교만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의 상징이 바로 이들이 이제 이방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도 주어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특권과 사명, 사명과 특권, 이것이 같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책임과 권리는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책임이 큰 만큼 권리가 커지는 것이고요. 권리가 커진 만큼 책임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회피한다? 그러면 그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죄악입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가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민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권리, 이것은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하게 맡긴 책임은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이름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뱃띠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뱃띠는요, 뱃띠 자체가 갖는 존재감은 별로 없습니다. 뱃띠 하나 그냥 쭉 펼쳐놓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모든 복장을 다 입은 후에 허리에 이 뱃띠를 가지고 잘 묶어줘야, 그래야 제사장 옷이 품새가 나고, 그리고 뱃띠는 뱃띠로서의 자기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복장과 연합해서 다른 복장을 조화롭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뱃띠거든요. 즉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 뱃띠처럼 참 중요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냥 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옷을 만드는 재료를 원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원단이요, 만약에 제사장의 옷을 짓게 되면 거룩한 옷이 되고, 유흥점에서 일하는 그런, 뭐랄까요, 조금 야한 옷을 짓게 되면 추한 옷도 되는 거지요. 같은 원단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뱃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흔하디 흔한 끈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제사장의 허리춤에 묶였을 때는 제사장의 옷을 다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모이지도 못하는데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해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어도, 즉 비정상적이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 때, 신앙이 정말 위기를 맞은 이때에 세상에 동화되어서 썩 긁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뱃띠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제사장과 같은 인물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항변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한 민족 삼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뱃띠와 같이 참 볼품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명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감을, 영적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위기를 맞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동화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게 모여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 거룩한 공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저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자의 삶,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헌신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지난 한 주간을 강건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세 번째는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